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나눠드린 자료를 꼭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복습하시면서 익혀두세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그 단어 속에 또 문장 속에 또 메시지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과 신약을 다 보듬어 안고 그 가운데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그리고 이 땅 위에 지금 교회가 이뤄가야 될 성도가 실현해야 될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과 또 실천해야 될 그런 가르침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를 이렇게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한 절 한 절을 잘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3절과 4절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어떤 본질,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즉 구약과 신약의 그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실현해 가야 할 그 본질을 잘 증거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까지 봉독했지만 3절과 4절의 말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 3절 이후 또 나오는 이제 14절까지 1, 2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서 이제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강조하고 있고 강화시키고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 2절의 그 결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 5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바깥마당, 또 거룩한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 보충적인 측면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한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제단은 희생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바깥마당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로서 그들의 증언을 위해 고난당함을 그리고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에 들었던 그 초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한 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박해 중에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특징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기독 공동체와 신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심을 확증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가 가장 중요한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는 바로 3절과 13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11장 1절과 2절의 그 5가지 묘사는 비유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3장 12절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비유적으로 이와 비슷한 이미지 5개가 기둥이라든가 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적용되어서 이제 발전되어져 있고 또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측량하는 것들의 이제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측량한 것들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측량하는 의미가 뭐가 있다 그랬죠? 측량의 의미.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딱 더하면 뭐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니까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이고 신자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심은 교회가 박해 중에도 예언자적 증언을 할 때 승리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들이 되는데 바로 그 상징적인 모델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모델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견자 요한이 환상으로 경험을 하고 이것을 증언하고 나가서 교회 공동체와 오늘 신자들이 그것을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측량한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은 1, 2절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를 통해서 1, 2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다. 그리고 두 증인에게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것이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성서를 보면 권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역이에요. 그래서 이 의역이 잘못됐다. 의역은 아니고요. 문맥상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두 증인에게 주어진 그 예언의 그 모든 과정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제 두 증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의역한 거예요. 전체 이 11장의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없지만 원 본문에는 없지만 의역을 해서 이제 권세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적 이렇게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이 3절의 말씀은
2절에 있는 성전 바깥마당을 받아서 이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어떤 곳이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짓밟히는 곳이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증인의 이 사역, 두 증인이 증거해야 될 사역의 현장은 바로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4절에 나와 있죠. 이 땅이라는 단어가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세상 이런 뜻이에요. 세상.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들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땅의 주인이 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성전 바깥마당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향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역을 이제 이 두 증인에게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전 바깥마당을 받아서 이어서 지금 직접 목적어가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두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받도록 이방인들에게 내주시는 것을 그 성전 바깥마당을 허락하셨지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 신앙 공동체나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최기남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냥 세상에 달콤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그 사명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뭐 개교회라서 내 교회, 네 교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쪽 파 저쪽 파 막 이렇게 갈려서 지금 이렇게 분쟁도 하고 교회 간에 있고 교파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초기 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였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단도 없었고 뭐 이렇게 교회 이름 뭐 이렇게 특별한 이런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지역의 교회는 곧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통일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두 증인에게 지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에 주어지는 그런 사명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일차적인 역할은 바로 예언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은 구약의 두 인물, 이거 나오죠? 이제 다다음 주에 살필 5절과 6절, 그리고 이 5절과 6절 속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의 두 증인,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예언과 증언이 무엇인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1장의 촛대수에 맞춘 7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숫자 2의 출처가 율법을 범한 사람을 재판하는 근거로서 최소한 2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구약의 율법을 계속 이어서 선견자 요한이 말씀에 포함해서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증인의 법적 원리로서 이제 이 선견자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은 이 시대의 합법적인 즉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신앙 공동체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거기 나와 있듯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마치고 들어갔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와서 최근에 부산의 어떤 그 낙동강변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에 그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선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에 참 말할 수 없는 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증인이 나타나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해서 이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이 넘게 이제 30년 만에 무죄 판정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합법적인 증인의 수가 성서에서도 2명 이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증인에 대한 바로 이 강조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단, 즉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거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2명의 천사를 보내곤 하시는 것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짝지어서 파송했죠? 네, 2명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데 그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4절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부터 11절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두 천사가, 또 예수께서 그 부활하셨을 때도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 새로운 언약을 확증하고 증언할 때 두 천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들을 두 선지자로 또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석을 할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의미를 또 다른 것에서 어떻게 선견자 요한이 표현했는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로 이제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절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한번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드러난 그 이끌려, 선견자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서 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고,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뭐냐는 거죠. 네, 여기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사야서 43장 9절로부터 12절과 이사야서 44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을 보면 4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제자로서의 삶 또 친히 보여주시고 실현하셨던 모든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그 일을 증언하도록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나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표적들을 증언하도록 누가? 교회가 증언하도록 바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신앙 공동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를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근본적인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택함받은 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언자, 즉 선지자의 옷을 나타냅니다. 자, 앞에서 주목했던 두 증인이 아까 앞서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선지자,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굵은 베옷은 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한 가지는 회개로 인한 슬픔을 나타날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굳이 여기서 그냥 베옷이라고 안 하고 굵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선지자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를 살펴보면 심판과 회개에 있어서 어느 쪽에 이 단어를 많이 썼는가 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베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회개를 인한 슬픔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특별히 이제 5절과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지,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완성될 나라에 있을 심판의 메시지를 초점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예표론적 대응 인물인 세례 요한이 베옷을 입고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도 베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예언자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입은 옷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흰 옷도 입혀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옷은 굵은 베옷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60일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1260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바로 이 1260일 동안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해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에서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역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2절에 42달 성전이 짓밟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바깥 마당에서 두 증인이 증언해야 될 그 예언의 선포함에
핍박도 함께 따르고 있음을, 그리고 종말론적인 기간 안에 감당해야 될 그 사역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하리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요. 이 예언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언적인 계시를 하다, 예언하다라는 의미로서 선포하는 자나 말하는 자가 되다, 선포하다 또는 신탁, 예언자가 되다, 신탁,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살펴드리는가 하면 이 단어가 사실은 중요한 이 본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아니고 사실 예언은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제 어느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지금 목사님들 기도 내용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아두는데요. 목사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카페 가서 옮겨서 이렇게 짜집게 해서 설교하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가슴에 새긴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저거 하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당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당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당근이고 생명이고, 그래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시술 받을 때 저희 아내분과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 가까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회복하는데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홍과 골수를 뭐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살살 긁어준대요. 찔른대요. 찔른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나한테 그게 아파요. 괴로워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나만 막 이렇게 공격한 것 같고 나만 막 이렇게 볶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여러분하고 무슨 전생에 무슨 평생에 뭐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겠어요. 누구 하나 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복사하면 안 되죠. 근데 내게 그렇게 들려주고 경험되어지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밋밋하게 다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 무관심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나에게 그게 찔림이 되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그 앞서서도 우리가 10장에서 공부해 말씀이 어떡한다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뭐라고요? 쓰다 그랬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힘든데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또 어떤 거는 나는 괜찮은데 딴 사람이 또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부딪히고 여기 지금 신탁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거든요. 신탁 예언자의 직무를 행한다. 이게 설교자예요. 우리 후배 목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설교나 그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지금 갖다 제가 여기서 그대로 설교 그걸 옮겨드리면요 여러분 은혜가 별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메시지가 그 회중들로 하여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건 신탁,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과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겁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신탁으로부터 받은 직무까지 수행하는 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론적인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앞서 제가 그 목사님들의 그 시대에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시대의 청중과 그 시대의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탁받은 말씀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뭐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요엘의 예언이 그들 중에서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해석을 했고,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전체가 온 세상에 증언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힘과 능력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선포, 확증하고 가셨고 사명을 부여하고 가셨던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도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건데요.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말세에, 그러니까 그 요엘서에서 그 후에 그를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 할 것이고? 중요한 말씀. 뭐 할 것이고요? 예언할 것이고. 뭐 예언한다는 게 점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미리 했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한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표현되어지는 건 달라요. 그 선지자의 기질이나 선지자의 경험이나 선지자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온전히 담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4절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나오는데 두 촛대 옆에 보면 촛대 옆에 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자, 이거 스가랴서와 연관이 있는데요. 자, 4절은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처럼 4절은 5, 6절에 앞서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안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잘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안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구약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초기 기독교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행적들, 말씀들이나 그런 행적들을 증거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5, 6절을 보면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본질적으로 그 증언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판결이라는 점에 심판이 증인들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가 4절에서 더 자세히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증언의 법적인 특징은 증인들이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서 있는 위치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이 어디에 서 있냐는 거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이 땅을 향하여 주 앞에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 땅이라는 단어 나와 있듯이요. 그럼 참조하시고 주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단어의 의미를 좀 살피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간단히 해석해드리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뭐를 증인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라고 하는 건
주님으로부터 신탁받은 말씀과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설교자든지 여러분이든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증인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자, 이 앞에라는 말은 거기 나와 있듯이 바로 목전이라고 하는 그런 면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거기 이제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따라서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 말씀과 사명과 그 주권을 위임받은 그런 것임을 상징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 문헌을 보면 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안전한 관계에 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발전이 됐습니다. 유대 문헌까지 동원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은 우리가 두 증인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땅에 주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앞에서 맞대어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의미를 간단히 살피면, 감람나무는요, 바로 이 앞서서 읽었던 두 기름 부음, 스가랴서 4장 14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의미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수룹바벨하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수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총독 수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귀환을 해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되죠.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위협 속에서 성전을 이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위해서, 자 보세요. 스가랴서 4장 2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등잔대 좌우에, 등잔대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촛대인데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고 바로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기독 공동체를 또한 상징하고, 나가서 그 기독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견자 요한은 여러분 8페이지인데요. 스가랴서 4장 14절의 문맥을 이용해서 압제를 당해도 참 성전이 세워지고 보존될 것이고 적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제사장과 왕이 성령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듯이 여기서도
두 증인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제 1절로부터 2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뭐죠? 경배하는 자들과 바깥 마당에서 핍박받는 자나 하나님의 성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에 주목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이건 아셔야 되는데. 초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120문도가 어떻게 했어요? 모여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전혀 뭐 할 때 역사했어요? 기도할 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혀 기도에 있어야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왕성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사명입니다. 자, 따라서 이 스가랴서 예언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증하듯이 선견자 요한은 바로 이것을 그 바깥 마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기독 공동체의 그 증인의 사명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그 증거가 예언이 온전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촛대입니다. 두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역사심이고 두 촛대는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막과 성전에서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퍼져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물러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두 촛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우리 편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지가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바로 그 예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쭉 말씀인데 여러분 그 잘 참조하시고요. 자, 따라서 두 촛대는 교회 또는 성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세상과 맞서 있는, 그래서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조롱과 수치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다시 오실 것임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구약성서의 배경을 통해서 선견자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드리 제단 주의 성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 하시고요, 예배 모든 게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더 믿고 능력을 입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절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시니라며? 선포케 하려 하시니. 절대 여러분 예수는 내가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제 따라서 이 땅의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데 있어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어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실현하기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언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시대의 복음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